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3장으로 넘어옵니다. 그렇죠? 저 교재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보세요. 3장에는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은 온 세상이 죄 아래 있다고 정죄되었다. 정죄. 하나님께 정죄당하는 거니까 당연히 나쁜 소식이겠죠. 근데 좋은 소식은 그 정죄당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좋은 소식이, 복음의 소식이 21절서부터 31절까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일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예요. 여기에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 어떻게 지옥에서 건져져서 하늘나라로 가는가, 여기에 막 핵심 여기 정보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잘 알아둬야 될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대해서 보완 설명하고 있고, 5장에서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지가 설명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방법, 수단, 그 핵심 내용은 21절서부터 31절까지에 들어있어요. 아마 오늘은 제 생각에는 아마 다음 주에 이제 그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 우리는 이제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 중에서 이제 일단 나쁜 소식 먼저 한번 가겠습니다. 좋은 소식은 한번 쭉 대충 읽고 다음에 한번 더 복습하는 식으로 다음번 강의 때. 자, 그러면 이제 교재를 가서 뭐라고 돼 있느냐. 2장까지 딱 얘기했어.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딱 듣고 있더니 사도 바울이 유대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유대인을 비판한다고? 요즘 말로 하면 이 자식 봐라 이거 이랬겠지. 삐딱한 시선으로 저런 봐. 우리나라 사람이 만약에 한국인이 말이요, 이야, 정말 당파 싸움만 하고 한국 사람들 왜 이렇게 파당이 심해요 도대체. 그냥 조선시대부터 아주 계속 당파 싸움만 하고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 어디 나라가 그냥 뭐 좌파 우파로 나눠가지고 이 모양을 합니까 말이야. 그리고 그냥 질서도 안 지키고 뭐 좀 지적당하면 그냥 막 뭐라나 배째라 그러죠. 배째 문화 들어보셨죠? 잘못을 수긍을 안 해. 한국 사람은 뭐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못했습니다가 아니야. 그래서 어쨌다고 배째라고 막 이러고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을 싫어해. 제가 한국 사람인데도 제일 싫은 게 그 배째 문화야. 아니 지적을 당했으면 아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똑같아요. 지금 아주 전부 배째 문화야. 야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냐. 서양 사람들은 잘못했다고 인정해요. 잘못은 잘 저질러 우리나라 사람들 마냥. 그래도 지적당하면 오케이 하고 잘못했다 그래요. 우리는 절대로 잘못한 게 없다는 거야. 그 저기 누굽니까? 그 이성윤? 그 저 무슨 중앙지검장인가 뭐 그런 사람 하나 하셨잖아요. 아유, 그 조국이 칭찬하고 막 글을 써놨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무슨 검사가 돼가지고 조국을 칭찬하고 앉았어. 아무리 그래도 칭찬받을 짓을 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무슨 검사장이고 법원 연수원 무슨 검사 연수원장인지 뭔지 하고 있으니까 보니까 이게 구원이 있는 거야. 구원은 뭐냐면 옛날에 원망. 윤석열하고 이 사람하고 동기예요. 연수원 동기. 근데 윤석열은 사람이 그 뭐라 그럴까 좀 호탕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좀 약간 조폭 기질이 있지. 똘마니들 데리고 막 먹이고 막 이런 걸 잘해. 근데 여기는 그런 걸 잘 못해.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들이 따르면 윤석열을 뗄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이 사람은 싫어하는 거야. 하면서 뭐라 하면은 그 사람의 거칠고 아주 뭐 조폭 같은 그 언사와 이런 거에 내가 30년 동안 목도한 사람입니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기 시선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조국을 칭찬하는 건 그건 아니잖아. 야, 그래서 너는 객관성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지는데 대한민국의 그 검사들을 가르치는데 거기 가서 앉아 있으니 참 이거 누구 개인적인 비판한 게 아니라 누가 됐든지 간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유대인들도 똑같아. 지적을 받으면 아주 그냥 악착같이 인정을 안 하는 민족이에요, 이 민족이.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하면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 고개를 안 숙여.
답답한 노릇이죠. 따지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네 말대로 유대인에게는 뭐 장점이 하나도 없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라며.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럼 이런 거 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야?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멋있게 답변하나 보세요. 모든 면에서 많으니, 아까 읽었잖아요. 로마서 9장에서. 몇 가지 특권이 있습니까? 이방인은 손도 못 대본 엄청난 특권을 누렸죠. 플러스 알파 뭐예요? 모든 면에서 많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열거했는데, 주된 이유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겼다는 것이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한테 맡겼잖아. 그래서 너희가 그 말씀을 받아서 다 필사하고 그냥 그 오죽하면 너희네 직업에 서기관이라고 있는, 서기관은 하나님 말씀 평생 동안 베끼고 사는 게 그게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인쇄술이 없으니까 그걸 한 곳마다 다 베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양피지에다가 쓰고 뭐 조금 싼 거는 이제 파피루스에다가 쓰고, 그다음에 이조 시대도 보면 왜 서책 같은 거 하나 다 일일이 쓰잖아요. 이렇게 막 그걸 평생 직업으로 사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니까 얼마나 큰 특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민족에게 맡겼잖아. 그 특권이 있다 그랬죠. 3절. 그런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었으면 어찌하리요? 그런데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부여로 만들겠느냐. 그 사람들이 안 믿으면 그 사람이 죄값을 치르면 되지. 그게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 어떻게 되냐? 전혀 아무 문제 없어. 그래서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옛날에 내가 아는 목사 한 분은 이거를 자기 책에다가 잔뜩 써놓고 다니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각인시키려고 그러는 것 같아. 인간은 다 거짓말쟁이고 하나님만. 근데 요즘에 보니까 막 거짓말한 목사를 따라다니더라고. 나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난. 옛날에 그걸 본 게 잘못 봤나? 이 구절을 막 성경 구절 곳곳에다 써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형제는 이 말씀, 이 목사는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닿나 보다 그랬는데, 그거 다 잊어버렸는지 요즘에는 거짓말하는 사람을 쫓아다니더라니까. 나 이해가 안 가가지고 하여간. 자, 그래서요 뭐라고 했나 보세요.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인간은 절대 믿지 마십시오. 그 일제 시대에 그 순교당하신 순교는 안 당했지 참. 누구야? 안희숙 자매라고 있죠. 순교당하기 직전에 해방돼 가지고 하나님 살려줘 가지고 미국에 가서 또 이제 목사 결혼해 가지고 목사 부인이 돼 가지고 그 LA에 있는 한인 교회 중에서는 제일 건전한 교회의 목사 부인으로 살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죽어도 괜찮아요, 죽어봐야 별거 아니에요. 뭐 하여간 그런 책이 한 4-5권이 돼요. 이분은 죽음을 맛보기 직전에 살아나서 그런지 죽음이 좋은가 봐. 그래가지고 밤낮 죽으면 죽어도 막 책 제목이 전부 다 그런 거야. 마지막 책이 멋있어. 맨 마지막에 죽기 전에 쓴 책. 그럴 수도 있지. 야, 이건 진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어. 난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나 인간인데 뭐 내 능력이 그것까지 미치나? 이런 책을 좀 많이 사람들이 좀 읽어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떤 모습인지 좀 봐야 되는데 모르겠네요. 하여간 저는 하여간 막 열심히 읽고 사람들에게 많이 나눠도 주고 그랬는데,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이것은 기록된 바 이로써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되시고 판단받으실 때 여기시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땅에는요 죄인들이 마지막 순간에 되면 하나님을 판단해요. 자, 예를 들면 백보전 심판에 갔다. 다음 사람 왔어. 그런데 판사님, 하나님 왜 제가 지옥 가야 됩니까?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돼, 그죠? 예. 저는요 이웃도 도왔고요. 제가 뭐 크리스마스 사람들 씨를 사는데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종 치는데 거기 가도 돈 내고요. 난 정말 착하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 집에서 나 부부 싸움하고 그냥 애 두들겨 패고, 이 사람들 하늘나라 와 있더라고요. 그럼 나는 왜 지옥에 갑니까? 그러니까 아까처럼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래서 이 사람은 지가 아주 형편없는 인간인 줄 알고 내 아들을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잖아.
근데 너는 네가 의롭고 훌륭하다고 막 스스로 생각하고 하늘에서 내려준 왜 구원의 줄은 왜 안 받아들였냐? 그렇죠. 여기서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길 피고는 없어요.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결국은 다 지게 돼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 하나님께서 이기십니다.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구절을 정말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아니고는 의롭다고 인정받을 인간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첫 번째 1절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그 다음에 이제 5절로 갑니다. 5절. 그러니까 요 이스라엘의 불신에 대해서는요,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1절서부터 4절까지에 대한 자세한 해설일까? 자세한 내용은 9장, 10장, 11장에 가면은 잘 나와요. 이제 이스라엘을 주제로 해서 설명이 돼요. 자, 그 다음에 6절에서 8절까지 주제는 뭐냐? 그리스도인인데 왜 죄 가운데 사느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요거는 6장, 7장, 8장에서 앞으로 다뤄요. 집중적으로. 아니,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죄 안 짓고 살아야 되는데 왜 자꾸만 죄를 짓고 살죠? 요 문제를 다뤄야 돼. 자, 그래서 5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내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으로서 말하노니 보복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불의할 리가 있냐? 그런데 불의하게 보이기도 한다. 왜?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내가 옳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옳다는 게 입증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건 일종의 궤변인데요. 예를 들면 일부 이단 중에서 이렇게 가르친 사람이 있어요.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거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는 분이라는 게 입증된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내가 죄 지은 게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쓰였으니까 내가 훌륭한 거 아니냐? 이해가 되세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 되셨으니까 난 굉장히 기여를 했네. 하나님께 영광 돌렸네.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예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도 있다니까. 그럼 내가 무슨 교단이라고 얘기 안 하겠어. 그 하여간 이단 교단 중에 그렇게 가르치는 신학교가 있어.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우리가 죄를 안 지었어 봐. 하나님 어떻게 영광 받나? 이렇게 또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와, 참 납득이 안 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여기 성경에 또 있잖아요. 청기부터 예전에도 있었다니까. 자, 그래서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불의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냐? 7절 여기 나오네요. 만일 내 거짓말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풍성하게 되어 그분이 영광을 얻게 되었다면 어찌하여 내가 여전히 또한 죄인으로 심판을 받느냐? 자, 보세요. 내가 거짓말을 많이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진리가 내 거짓말 때문에 더 드러나. 예를 들면 옆에 있는 친구가 그죠? 아주 미남이야. 그런데 그냥 보통 사람 해보면 그냥 미남이야. 그런데 나같이 못생긴 사람이 옆에 붙었더니 저 사람 진짜 미남이네. 이해가 되세요? 그 옆에 못생긴 사람이 있으니까 더 미남처럼 보일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의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더 돋보이게 됐다. 내가 거짓말 안 한 것보다는 거짓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더 돋보인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면 왜 내가 심판받아야 돼? 나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이런 궤변을 내려놓은 사람이 있었고 여태까지 교회사에서 늘 있어 왔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뭐라고 답변해 주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돼 있네요. 차라리 우리가 중상모략을 당하듯이 또 어떤 자들이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주장하듯이, 바울이 이렇게 가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선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악을 행하자 하지 아니하겠느냐. 선을 이루려면은 우리가 악을 해야 돼. 그래야 선이 더 선으로 돋보여. 그렇죠? 그러니까 하얀색이 더 하얗게 보이려면 옆에 검정색이 놓이면 하얗게 될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돋보이려면 내 죄가 기여를 했지.
여기도 지금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선을, 그렇죠.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악을 행하면 이 악과 선을 비교해 보니까 선이 굉장히 좋은 거구나. 그러면 내가 선을 이루는데 기여를 해서 훌륭한 일을 했는데 왜 나를 심판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참 궤변 중에 궤변이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결론이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무슨 소리예요? 그런 궤변을 늘어놓는 자들은 벌 받는 게 당연하다 이게야. 그런 궤변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전 표현으로 하면 요소를 늘어놓는 거예요. 요설. 이해되시죠? 요소를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또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것도 과거에 그것도 목사야 목사. 야, 자기는 단번 속죄를 믿는데 구원 받았대. 그러시냐고. 근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 이 목사가 속된 말로 바람을 핀 거야. 그것도 자기 집에서. 그래가지고 그 부인한테 연락이 왔어. 우리 남편이 목사인데 지금 바람 피고 있대. 우리는 뭐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에이, 그런 게 다 있어 그랬더니 그러더래. 자기 부인한테 야, 나 단번 속죄로 다 용서받았어. 걱정하지 마. 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 단번 속죄로 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다 용서받았어 나. 왜 그래 이거. 야, 내가 그래가지고 예? 단번 속죄가 뭔지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이 사람.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오늘날도 구원받았다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죄를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예? 제가 아는 분이 그래요. 갓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동창회를 갔대. 동창회를 갔더니 동창들이 모여 있는데 야, 나 이렇게 해서 나 정말 이렇게 해서 예수님 믿게 돼서 나 구원 받았어. 그랬더니 야, 너도 구원 받았어? 단번 속죄로? 너 단번 속죄 믿는 거지? 그러니까. 그럼 너랑 나랑은 죽었다 깨도 하늘나라 가는 거네? 물론이지. 그러니까 야, 오늘 가자. 어디 가냐? 성매매 없어요. 가자 그러더라는 거야. 에? 그럼 나보고 이 사람은 구원 받은 건 맞아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겠죠.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그런 사람이 앞으로 나타날 테니까 조심하십시오. 마귀가 형제님을 지금 괴롭히려고 아마 주변에다 그런 놈들을 깔아놓는 모양인데 정신 차리시라고. 자,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절.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올바로 살라고 구원하셨는데 죄를 지어도 어차피 과거 현재 미래 다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라 간다. 이거를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야, 정말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잘못 배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하시고 다시는 죄를 안 짓고 살라고 그렇게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따라서 열심히 살다가 옛 육신적 삶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너무나 안타까워서 자백하고 용서받고 다시 출발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남용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는 모두 다 용서받았다. 우리는 이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어차피 하늘나라는 따놓은 당상이다. 마음대로 죄를 짓자. 이런 사람들에게 절대 속지 말라고 그들은 정죄받는다고 성경에 써 있죠. 그렇게 비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로 가서 최종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 지금 이방인, 유대인 다 뭐예요? 죄인이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났죠. 그렇죠? 이방인도 죄인, 유대인도 죄인.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들을 향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최종 결론이 뭐냐? 자, 보세요. 9절. 최종 결론 9절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세요. 이것은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 있는 게 여러 군데에서 인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찾기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구약의 어느 구절에 이렇게 써 있는 것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최종 결론. 첫째, 기록된 바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데서나 뽑아온 거 아니에요. 첫째,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사회에 의로운 사람이 꽤 있는데요. LG 의인상도 있고 뭐 의로운 사람에게 상 주는 게 많아요. 그렇죠? 뭐 소방관도 있고 막 자기 목숨을 던지고 구하는 사람도 있고 뭐 또 일본에서 뭐 지하철에서 그냥 그저 구해가지고 이수연인가 뭐 의인 상도 받고 막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럼 그 사람 의인이 아니냐? 의인이죠. 하나님께서도 인간적인 의인을 3명 인정했어요. 노아, 아브라함, 그다음 누구예요? 욥. 그렇죠? 아브라함, 요아, 욥 이렇게 3사람, 다니엘인가요? 하여간 3사람을 하여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의인에 해당될 정도라고. 근데 하나님 기준에서 보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63빌딩하고 4층하고 비하면 63빌딩은 하늘같이 높지만 하나님 기준에서 보면 의인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관점을 잘 보셔야 돼요. 인간적 관점으로 보자면 욥기 3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이야, 이렇게 산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보니까 의인이라고 쳐줄만 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구나. 노아도 그랬잖아요. 노아. 그렇죠? 그다음에 다니엘도 그렇고. 이 3사람은 자기 의로 하나님께서 인정할 정도의 수준이야. 하늘나라 갈 수는 없지 물론. 왜? 하나님 기준에 안다니까. 그러나 인간으로 치자면 의인 취급을 받을 수 있을 정도라고 인정을 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어차피 63층 빌딩이나 4층이나 1층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하나님의 의에 도달한 사람은 없다 이거죠. 예수님 빼고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니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사회에서 의롭게 사는 사람을 우습게 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 사회에서 정말 우리가 봐도 저 사람 정말 훌륭하게 산다. 존경해줘야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의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지금 전도지에 보면은요, 그 애기 그림 그려져 있는 전도지. 그게 뭐예요? 거듭난 사람인가? 있죠. 거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도덕적으로 훌륭한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지금 우리 사회로 치면 그냥 최고의 덕을 갖춘 누가 봐도 존경받은 사람이에요. 니고데모가. 근데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왜? 네가 가지고 있는 의 수준 갖고는 안 돼. 하나님께 안 돼. 예수님의 의를 받아야 돼. 그러려면 다시 태어나야 돼. 거듭나야 돼. 생명을 다시 받아야 돼.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훌륭하게 열심히 일하거나 존경받는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정말 인간적으로 보자면 훌륭한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돼. 다만 그런 분들이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정말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기회가 적어요. 왜? 자기가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가다가 했는데요. 우리 동네 여기가 지금 도림천이 있고 저쪽으로 나가면 서부간선도로에 따라서 안양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안양천은 이제 한강의 지류 중에 하나죠. 안양천, 도림천, 무슨 천 해가지고 나중에 저쪽에 가면은 그 한강 본류하고 하면은 이제 한강이 흐르잖아요. 예. 그 안양천에 가면은 좀 물이 더러워요. 그래서 컵으로 2개를 떴어. 비카에다 딱 2개를 떴어. 전부 다 더러워. 안에 막 꾸중물이 막 우주 쫙 한 일주일 정도 놔뒀더니 쫙 가라앉아가지고 모든 더러운 찌꺼기가 이렇게 딱 가라앉아 있어요. 2개 다. 그렇죠. 그 위에는 맑게 돼 있어요. 윗부분은. 예. 그러면 이 사람이 2사람이라고 칩시다. 이 사람이 좋은 환경에서 자랐어. 좋은 부모 만났어. 고생도 안 했어. 그리고 교육도 잘 받아서 아주 신사야. 모든 면에서. 그러면 이 사람은 사실은 이 밑에 찌꺼기가 잔뜩 죄성이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발휘될 기회가 별로 없어. 왜? 너무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가지고 조심스럽게 잘 자랐어.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더러운 인간인 줄 몰라. 훌륭한 사람일수록.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사람은 정말 힘들게 살았어. 살아오면서 그냥 인생이 굴곡이 많고 막 어떤 놈이 와서 그냥 휘저으면 막 온갖 찌꺼기가 다 올라오고 막 누가 봐도 그냥 더러워 인생이야. 이 사람은 뭐야? 나는 더러운 인간이다. 나는 죄인이다. 이걸 금방 깨달아.
성경에도 뭐 그런 사람에서 예수님을 빨리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산 사람, 예. 이렇게 산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 정민이 형제님인데,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이 안 가는 거야. 자기의 삶을 아무리 돌아봐도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회개한 줄 아세요? 김자매님이 두 분이 이제 사업이 좀 망해가지고 어렵게 돼가지고 이제 김자매님이 그 성서침례교회 무슨 목사인가, 그 목사 약국하는 목사 하나 있어요. 하여간 그 목사한테 가서 이제 그 부인한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남편에게. 남편은 화가 나는 거야. 자기 말을 안 듣고 목사 말만 듣고 왜 내가 죄인이냐 이거야. 죄인이 인정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소위 말하면 괴롭혔죠. 뭐 모르겠어요. 1년을 괴롭혔는지 6개월을 괴롭혔는지 하여간 계속해서 막.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 딱 자매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 여보,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당신에게 훨씬 더 정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듯 이렇게 잘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얘기해 보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그냥 얼굴이 시뻘게 갑자기 죄책감이 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훌륭한 아내를 1년 동안 괴롭혔으니까 그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엎드려가지고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 전까지는 뭐 목사님이 와가지고 복음 설교하고 막 설명을 하고 로마서를 가르치고 뭐 하여간 상담은 무지하게 했대요. 근데 아무도 본인이 죄인인 거를 설득을 못 시켰는데 이 한마디 앞에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쫙 보게 돼서 영접했다. 야, 참 신기한 거죠. 네.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만큼 자기가 의롭게 사는 사람은 죄인이란 거를 알기가 어려워요. 깨닫기가 어려워요.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반발할 사람 많아요. 야, 이 세상에서 야, 나같이만 살아라 그래라. 나같이만 살아. 이런 사람이 있다고. 우리 주변에 보면. 그리고 그렇게 훌륭해, 인간적으로 보면 또.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아, 제 친구들 중에서도 진짜 훌륭한 친구는 복음 전하기 진짜 힘들어요. 네. 아주. 자, 두 번째. 깨닫는 자도 없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땅에서 똑똑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지만 understand 여기 보면은 깨닫는 자. 그건 뭐냐면요. 이 올바른 진리. 이 땅에 우주가 왜 존재하는가? 그거야 뭐 언젠가 저기 빅뱅 폭발을 했겠지. 그럼 그 전에는 그럼 모르지. 모르긴 왜 몰라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까 우주가 생겼지. 폭발을 했든 어쨌든 간에 있으니까 폭발을 했지. 없는데 어떻게 폭발을 해?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쉽게 설명해 주나 보세요. 우리는 이해를 다 하죠. 자, 히브리서 3장으로 가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히브리서 3장. 4절.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으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얼마나 쉬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집은 저절로 있는 게 아니지. 누군가가 지었겠지. 그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된다는 또 사람이 있어? 그러면 자,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거기 또 이해가 된다고 써있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깨닫는 자가 없대. 우리는 깨닫는 자가 됐어 이제 예수님 덕분에. 보세요. 깨닫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딱 한 가지예요. 믿음으로 깨달아.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1절.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것들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어떻게 한다고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깨닫나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다보니까 깨닫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야? 믿음으로 깨달아. 이거 온 세상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우린 믿음으로 깨달아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은 깨닫지를 못해. 왜? 깨닫는 수단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못 깨닫는다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논리로 깨닫느냐고요? 전혀 아닙니다. 이성으로 깨닫는다고요? 전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깨닫는 거예요. 자, 로마서 다시 3장으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는 의로운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어. 자, 여기 이 세상에 구도자 많아요. 구도자, 도를 찾는 사람들, 구도자. 도 닦으러 간다고 막 산으로 가고 인도로 가고 네팔로 가고 뭐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구도자이긴 하나요? 여기서 지금 찾는 자가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얘기하는 건 진정한 하나님 육신으로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을 찾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 그럼 뭐예요? 지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을 찾고 앉았어. 제가 표현이 너무 적나라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요즘 그래. 요즘 형제님 뭐 말이 거칠어져요. 그래서 재밌게 하느라 그래. 하도 재미없다 그래가지고 재밌게 하느라 그래. 의도는 그거 하나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을 찾기는 찾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날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하나님을 찾는 방법 딱 하나에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 찾는 사람 많대. 요즘에 뭐 진리 찾아 떠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뭐 구도자 뭐 많대.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뭐예요? 진정한 하나님, 진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찾는 구도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처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아를 찾아서 뭐 현각 스님이 뭐 하버드 대학교를 뭐 졸업한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뭐 벽을 쳐다보고 10년을 뭐를 하고 막 별의별 걸 다 해봐도 못 찾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찾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해놨잖아요. 이거를 믿으면 자동으로 하나님 찾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그렇죠? 길이 뭐예요? 예수님이 My way,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다. 이 길로 와야만 내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 이 길로 와야만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 그런데 전부 다른 길 갔잖아요. 다른 길 가는 사람들이 부르는 좋아하는 노래가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 My way. 그게 이사야서 53장에 써 있어요. 각자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이 Lord's way, 주의 길, 주님의 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는데 양들 중에 예수님 안 따라가고 딴 데로 새버린다고 다른 사람 찾아. 그래가지고 내가 모든 걸 이루었노라 하면서 I did it my way. 그건 뭔 소리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주인공은 왜 주인공이 하나님이 주인공이신데 잘못 산 거예요. 인생을 완전히 잘못 살아버린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오셔서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이사야서 53장에 써있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착한 사람 많은데요. 나도 인정해요. 세상에서 착한 사람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만큼 착한 사람은 없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선한 선생님이요. 그랬더니 하나님 이외에는 선하신 분이 안 계시는데 네가 왜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네가 내가 하나님인 거를 알고 지금 하는 거냐? 이 사람은 예수님이 보니까 훌륭하신 것 같아서 선한 선생님이 한마디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고 선한 사람 이 세상에 없어.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이란 것을 네가 제대로 알면 내가 선한 선생님 맞지.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그 다음 보세요. 13절서부터는 아주 심오합니다. 왜?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죄를 짓기 시작하는데 제일 많이 죄를 짓는 게 뭐냐? 요 입술로. 요거 가지고 그냥 죄를 셀 수 없이 많이 짓는 거예요. 거의 모든 죄는 입에서부터 출발해요. 보세요. 뭐라고 했나?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자, 목구멍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그러니까 13, 14절에 인간의 모든 죄의 가장 많은 중요한 그 수단이 뭐냐? 입술이에요. 말이에요. 그렇죠? 한 사람의 거짓말 때문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입니까? 거짓 증언해가지고. 저 사람이 살인하는 거 나 봤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 증인 거짓 증인 때문에 예수님 왜 죽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예수님 거짓 증언해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짓말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의 질투 또 시기라고 써있죠. 시기에서 거짓 증인을 데려다가 거짓말을 시켜서 법정에서 죽은 거예요. 자, 그래서 뭐예요?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자, 성경에서 인간의 입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데가 야고보서 3장입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가면요, 우리의 혀가 지옥의 길이야. 지옥의 길. 수없이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버릴 수도 있어.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요. 우리의 입술이 어마어마하죠. 자, 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 제 아내가 저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제발 어디 가서 가르쳐 들리려고 하지 말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몸에 배가지고 하도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그걸 읽은 걸 어디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떠들면 다른 사람 얘기할 기회가 없잖아. 밤낮 후회를 해요. 제가 이게 오늘 또 그렇죠? 예. 자, 내 형제가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차라리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이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죠. 2절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영적 성숙은 입을 다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 능히 온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라. 보라 말들이 우리에게 순종하려. 이거는 홀수입니다. 말 타는 말이에요. 말들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나니. 재갈을 물려야 제대로 뛰잖아요, 말이. 이로써 우리가 그것들의 온몸을 돌리느니라. 그래서 통제가 가능하죠. 또한 배들을 보라. 그것들이 그렇게 커도 사나운 바람에 밀려가되 사공이 매우 작은 키 하나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로 그것들을 돌리느니라. 키를 움직이면 엄청나게 큰 배도 움직이잖아요. 좌로 우로 막 움직이는 것처럼 인간도 똑같다. 인간은 그럼 뭐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느냐?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일들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 불날 때 보면 작은 불이 큰 사고를 내죠.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니라.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그와 같아서 온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 모든 종류의 짐승과 새와 뱀과 바다에 있는 것들은 길들여졌고 또 사람이 길들여 왔으나 혀는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하나니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으로 가득한 것이니라.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곧 아버지를 찬송하며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하느니라.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거니와 내 형제들아 이런 것들이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되느니라.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느냐. 내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나무를 맺을 수 있느냐. 혹은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느냐. 그와 같이 어떤 샘도 짠물과 민물 둘을 낼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뭐 진리를 많이 할 수도 있고 성령을 많이 할 수도 있고 누구를 가르칠 수도 있고 뭐 하죠. 입을 사용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는 말을 해야죠. 오히려 침묵하는 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죠. 진리를 우리가 딱 복음을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보편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우리가 혀를 사용하는 것이 성령님의 통제를 받지 않는 욥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네 입에서 뭐가 나갔냐? 마귀의 영이 나갔냐? 네 영이 나갔냐? 성령님이 나갔는지 한번 검사해보고 말을 하라. 비슷한 내용이 욥기 26장에 써 있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완전하다 그랬잖아요. 입을 그러니까 해야 할 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유익한 말을 하고 화해시키는 말을 하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말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오해가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 이건 얼마나 파괴적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이 말을 할 때는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하고 해야 되는데, 저도 어디 모임에 가잖아요. 아침에 꼭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은 혀를 꼭 붙들어 매 주십시오. 갔다 오면서 후회하고 아이고 오늘도 떠들었구나.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들일 수 없다는 게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기 전에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도 형제님 그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물론 필요할 때 적절하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한 구절 더 찾습니다. 잠언 25장. 성숙한 사람은 말을 타이밍에 딱 맞는 말만 해요. 잠언 25장. 잔소리도 바가지도 긁는데 딱 타이밍 맞게 긁으면 아주 적절한 거. 근데 쓸데없이 많이 긁어봐야 효과도 없어요, 사실은. 이쪽 귀로 두고 저쪽 귀로 다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타이밍 맞는 충고, 경고, 그런 거, 권면은 필요하죠. 자, 잠언 25장 11절. 적절히 말한 말은 은 그림들에 있는 금사과 같으니라. 단 말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 절망해서 희망을 얻어서 일어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짧은 한 말씀이 우리를 살렸잖아요. 구원을 얻게 했잖아요. 좌절해 있는데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내 말을 믿느냐. 내 말을 듣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죠? 살아서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 말을 믿느냐 하니까 네,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적절한 말 한마디. 그러니까 입을 딱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당연히 말을 해야죠. 그러니까 입을 주셨죠. 그러나 그것이 유익을 주어서 다 많은 것에 복을 가져오느냐. 그래서 잠언 26장에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은 욥기 배운 사람, 우리 최근에 욥기 배운 사람들은 또 읽었지만 욥기 26장에 보면은 제가 설교도 한 두세 번 한 것 같아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최소 2번 한 것 같아요. 욥기 26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제가 이거는 이제 예상 질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갔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실 예상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나 욥이 응답하여되 권세 없는 자를 내가 어떻게 도왔느냐, 기력 없는 팔을 내가 어떻게 구원하였느냐, 지혜 없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조언하였느냐, 또 어떻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많이 전하였느냐, 내가 누구에게 말을 하였느냐, 그 다음 뭐예요? 누구의 영이 내게서 나왔느냐. 우리가 말을 할 때는요, 내 자신의 영, 내 영이 나갈 때가 있고, 잘못하면 마귀가 날 장악하면, 그렇죠, 누굴 저주한다든가 이런 욕을 한다든가 이러면 마귀의 영이 나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생명의 영을 보내셔서 그 사람을 일으켜서 소생시킬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자,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로마서 3장. 그 다음에 두 번째 16절, 그러니까 이제 15절, 16절은 발입니다. 발. 우리가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대부분 가지 말아야 할 때를 가서 죄를 져요. 그렇죠? 네. 가지 말아야 할 때를 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꼭. 그렇죠? 뭐라고 돼 있나 보세요. 15절,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름으로. 요즘에 신림동에 어디 뒤쫓아가가지고 사람 죽이고 집 쫓아가가지고 발로 차가지고 넘어뜨리고 안 가야 될 때를 가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다. 피 흘리는 데 빠름으로.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특히 요즘에 이 위험한 때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디모데후서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자, 인간의 죄를 쭉 열거하더니 결론을 이렇게 냈어요. 이것 말고도 더 많이 열거할 수 있지만, 그렇죠, 우리의 손도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다 죄에 동원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 열거하지 않고 예를 몇 개 든 다음에 최종적으로 한 가지 뭐예요? 제일 밑바닥에 있는 죄는 뭐냐? 여기 나와 있네요. 18절,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 절대 죄 안 짓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무섭지 않은 사람은 죄를 쉽게 져요. 나 지옥 보낸다고? 가면 되는 거지. 그럼 뭐 무서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깨끼 부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를 알면 쉽게 죄를 못 짓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하여간 요즘에 그 교육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이 정말 난리법석인데요. 성경대로 안 해서 돼요. 회초리로 때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야 그들을 지옥에서 건진다고 성경에 하나님 써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회초리로 예수님을 믿어야 지옥에 건드는 게 회초리로 때려내는 것은 뭐예요? 어린애가. 죄는 반드시 벌이 따르는구나.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구나. 이걸 배웠어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복음을 듣고 뭐예요? 심판의 두려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기회가 생기지만 나쁜 짓을 했는데도 옹야옹야 해가지고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말이야. 자기 아들은 잘못한 게 하나고 선생님만 가서 무슨 아동학대로 갖다 고발하고 그러면 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으니 지옥 간다 그러면 가면 되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하나님께서 회초리가 아이를 지옥에서 건진다는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뭐예요? 죄는 반드시 벌이 있고 심판이 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거를 가르쳐줘야 되는 게 교육인데 무슨 아동학대고 정서학대고 아이를 감정을 실어가지고 화가 나가 아이를 두들겨 패고 그런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니죠. 당연히 있죠. 인간이니까. 근데 그게 두려워가지고 아이의 매를 안 때린다? 그것 때문에 지금 감옥을 더 지어야 돼요. 왜? 그냥 감옥하는 사람이 막 늘어나니까. 애 제대로 때려서 키웠으면요. 지금 감옥 지을 필요도 없어요. 텅텅 비어서요. 절반은 지금 다. 죄를 안 짓는다니까요. 애들이 알아요. 죄가 가져오는 두려움을 알아서 함부로 죄를 안 짓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전부 다 제멋대로 놔둬가지고 이거 돌이킬 수도 없지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검사, 판사 이런 사람 자꾸 만들어야지. 왜? 죄를 짓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니까. 죄를 안 무서워하니까. 그리고 한번 죄를 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형량이 높아야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짓는데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벌이 너무 약해서 그래. 벌이 너무 약해서. 우리나라는 가다가 길이 좀 모르겠어요. 요즘 좀 비교적 깨끗한데 하여간 더럽죠. 가다만 침도 뱉고 담배 꽁초 던지고. 싱가포르는 이란 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깨끗해. 왜? 침 뱉으면 10만 원이야. 담배 꽁초 던지면 10만 원이야. 바로. 그러면 침 뱉겠어요? 벌이 무거우니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프리카에 유명한 지금은 없어졌겠지만 예전에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는 죄인이 없어. 왜? 첫 번째 죄를 지면 왼손을 잘라. 두 번째 죄를 지면 오른손을 잘라. 세 번째 죄를 지면 목을 쳐. 야, 죄인이 하나도 없어. 그게 뭐예요? 인간은 죄가 벌을 가져온다는 걸 알면 그 다음에 죄 안 져요. 그렇게 훈육을 시키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회초리를 때리라고 성경에 잠언에 말씀해 놨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냥 우습게 알고 뭐가 자유가 어쩌니 무슨 학생이 인권이에요. 인간 아니에요 아직. 성경에 보면 만 13살부터 돼야 children 어린 자녀에서 벗어나요. 그럼 만 13살 돼야 최소한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12살까지는 때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12살까지 때려 키운 애는 절대로 감옥에 갈 짓을 별로 안 합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그렇다고 나를 교육부 장관 시킬 건 아니잖아. 하여간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인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세요? 예수님이 자신을 기쁘게 했더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내 아들이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써 있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시고요. 즐거워지기를, 기쁘게 살기를 바라고 항상 그러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내립니다. 19절.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죠. 유대인들이죠. 율법은 유대인에게만 해당이 되니까.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을 어겼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뭐요? 유죄지. 죄인인 걸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여기 나와 있네.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그렇죠? 인간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율법에서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 이거를 613가지를 평생 다 지켜서 단 하나도 안 어길 인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는 거야. 율법을, 거울이야, 거울. 거울을 보니까 뭐야? 아, 여기 나 더럽구나, 여기 씻어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야.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모두가 죄인이야. 그래서 요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1절. 이게 요즘에 뭡니까? 로또 맞으면 인생 역전입니까? 난 잘 모르겠네요. 하여간 사람들이 자기가 보기에는 뭔가 하여간 인생 역전이란 말 쓰는데 뭔가 아주 돈을 잘 많이 벌든지 대통령이 당선되든지 아니면 하여간 좋은 일이 터지면 인생 역전이라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인생 역전은 뭐냐? 여기 3장 21절에 나와 있는 그러나 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나가 역전이에요. 이걸 역접 접속사라 그래요. 앞에 나와 있는 로마서 1장서부터 3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뒤집어 엎는 거야. 1장서부터 지금까지 다 뭐였어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런데 이 죄인을 의롭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하나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거는 율법 밖에 있어. 율법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율법하고 상관없어. 율법 안 지켜도 돼. 못 지켜도 돼. 자, 보세요.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이것은 하나님이 막 아무 때나 막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예전에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이 의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 그리고 누구든지 와서 거저 가져가라는 거예요. 성경의 22절.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 이방인, 남자, 여자, 외국인 아무 차별도 없이 누구든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율법 바깥에 예비해 놓으신 그 의를 선물로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이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21절부터 이제 31절까지 다음 시간에 이게 핵심이라 그랬죠. 복음의 핵심, 성경의 핵심.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어가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